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달라도 이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 열린교회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그런데 순복음, 심지어 기장,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전도하는데, 똑같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신학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성경 믿는 믿음 내용도 차이가 많고, 근데 그거 다 초월해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부평 지역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눈을 좀 열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국 현장, 한국 현장, 그리고 중국 현장, 그리고 북한 현장. 이 네 나라 중에 어디가 전도하기가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뭐 보는 각도가 다 다르겠지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데가 미국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예요. 누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그놈이 잡혀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든 뭐든 하고 싶은 것 다 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신앙이 자유가 보장되어 놓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미국을 보고 왔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문을 닫고 있어요. 이 문을 닫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전도운동만 일어나면 문 닫는 속도가 전도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유럽은 문을 거의 다 닫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예배당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우리 장모님이 그냥 사무실에 이렇게 좀 칸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평 정도 되는 예배실을 꾸며가지고 했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복잡하니까 보니까 옆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그것도 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콘크리트 집보다 돌집이 훨씬 좋거든요. 오래 가고요. 콘크리트는 오래 안 갑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요, 100년씩, 200년씩 가는데 콘크리트가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그 돌로 지어놨는데 몇백 년짜리 건물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교인이요, 할머니들 한 20, 30명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서 교회 팔아라고 했더니 교회를 왜 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헌금 바구니 돌리면요 얼마 안 해요. 우리나라 돈 1,000원, 2,000원 요래 해요. 근데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죽을 때 재산을 다 그냥 교회 파줘버려요. 거의 다 교회다가.
또 중요한 기념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요, 교회다가 자기 건물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돌아가실 때, 지금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다가 바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없어도, 앞에 신앙생활 했던 그 선배들이 바친 게 워낙 많아갖고, 교회이 없어도 운전이 돼요, 건물이. 근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진 교회들이 지금 현재만 해도 미국에 1,000몇백 개 현재 나와 있대요. 근데 교회 건물로 지어진 건 팔리지도 않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어요. 그만큼 미국이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전도하기 어려운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전도하기 참 쉽다고 생각하지. 전도가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거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요, 쉽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교회에 모이면 잡혀가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현장. 그런 현장에서 전도가 계속됩니다. 그죠? 어떤 때는요, 몇천 명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중에 결국은 그 핍박하는 유대 사회, 그리고 핍박하는 그 로마 교회가 한국 가잖아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 많고, 황제 집안의 자녀들, 친척들도 예수 믿어버리니까 황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막 기독교, 국교 이렇게 인정하고.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국교 되면서부터 전도는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는 핍박 속에서도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대로 돼야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자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하고 여기 우리 지역의 교우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계속 이제 캠프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말씀운동 열린교회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눈빛을 보면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제가 도사는 아니라도 목사 아닙니까? 도사 위에 목사거든요. 저는 또 목사 아들 목사라서 눈치만 남아갖고 어릴 때부터 교인들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교인 착 보면 좀 압니다. 여러분 눈빛이 훨씬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간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라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되고 믿어지면 벌써 역사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녀보세요. 보여진다니까요. 지난번 전도하게 때 그 말씀이 그거구나.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 이야기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작정하고 딱 기도하고 현장에 딱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산동 이래가지고 갈산동 지역 이번에 캠프한다 이러면 갈산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영접하고 돌아온다, 열린교회 다 오면 돼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열린교회 올 사람이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이중 플레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살려야 돼요. 지역을 못 살리는데 교인들이 몇천 명 모였다. 아무 소용 없어요. 지역 살리는 비밀 없이 교인이 10,000명이 모였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고 혼란입니다. 혼란. 결국은 안 되게 되죠. 늘 보는 그 얼굴만 쳐다보다 보니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은 99% 텅텅 비어 있을 뿐 아니라 흑암 조직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그렇습니까? 신천지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해보라고요, 여러분. 말씀 운동은 딱 펼쳐보면요, 없어져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 마치면, 찬양 전도를 해요. 그 동네 정해놓고. 찬양 전도를 찬양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거기서 찬양하면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허강 역사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 복음운동 하면서 대구에 있을 때 동대구역, 대구역 그 광양이 굉장히 커요. 두 군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연도 나갔어요. 찬양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역전에는 지금은 이제 KTX가 다닐 때죠. 옛날에는 그 생방을 하고 무궁하고 이런 건데 역전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역전에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이제 이 목탁 두드리면서 땡중들 제대로 된 중이 아니지 그것을 막 돈 모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불량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꼭 있어요. 거기도 전도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찬양년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도요 거기 다 급해요. 아, 네. 여러분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아,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찬양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아,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1시간만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일주일에 그 총 합계 시간이 몇백 시간 되잖아요. 100몇 시간이다. 1시간이 100몇 시간 이깁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런 걸 보셔야 된다니까. 아, 네. 그걸 초대교회가 했다니까요. 아, 네. 초대교회가 했던 그거 우리 하자는 겁니다. 아, 네. 이런 전도는 부담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아, 네. 이 말씀 운동에 대한 건 자랑할 생각도 기뻐요. 아, 네. 그리고 유식무식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여기 보니까 뭐 자격 그런 거 없더만 보니까 자격 고졸 최소한 고졸 이런 거 없어. 차라리 단순한 게 훨씬 좋아요. 아, 네. 쓸데없는 생각을 워낙 많이 하고 계산 많이 하는 게 문제지 그냥 하나님 역사 막바로 봐버리면 제일 확실해요. 아, 네. 글 읽을 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중국이 제일 쉬운 데가 북한이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북한에 한 30만 명이 있습니다. 숨어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잡혀가지요. 걸려가지고 잡혀가고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막 그러죠. 어제도 우리 탈북하신 교육자 한 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평양 출신이라 보니까 평양 출신이니까 엘리트죠. 평양은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은 탈북민들 중에 엘리트층을 주로 이렇게 만나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여간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제가 이제 사역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건데 북한에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교회 탈북민 한 분 또 몇 분 계시는데 성탄절날 뭐 이야기하니까 북한에는 성탄절 없어요 이러더라니까요. 이분은 아마 북한에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복음운동하는 이 메시지도 북한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복음받고 말씀운동하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아, 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주님의 최고 사역이 전도인데 그거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다가 지금이라도 중국 가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아요. 너무 말씀이 잘 들어가고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요. 그 일꾼들과 이제 복음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간격하게 말씀 달게 받고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는 3시간씩 왜요? 안 놔줍니다.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중국서 지금 가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요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요. 숨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국에서 외국인이 와서 전부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 사람끼리는 할 수 있어. 그것도 전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베이징에 간다 그러면 베이징은 빌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많고 그러면 아파트 한 층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23층. 그러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모이는 사람들 전략을 짜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3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고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내리고 걸어 올라가고
저끼리 다 짜요. 그래 올라간다. 그 찬송도 못해. 소리 밖에 나가면 또 공안들이 또 고발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아파트 안에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어? 한 50명 모인단 말이에요. 많이 모이면 안 돼요. 공안들이 모르느냐 하면 알아요. 근데 한 100명 모이면 공안을 무시했다 해가지고 또 잡아가고 그러거든요. 다 모이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적게 모이면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말씀을 통역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바꿔요. 그리고 그 피팍 속에서도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다, 미국이다, 우리 부평은 잘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평은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저는 부평 올 때마다 야, 전도 참 잘 되게 돼 있다. 사람들이 참 갈급해요.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 나더만요, 보니까. 부평구청, 또 부평역앞, 여기는 좀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많고요. 또 청천동 저쪽 가보니까 좀 이렇게 좀 슬로우하고 막 그렇고, 공장지대 가면 컴컴하고, 또 이주도 막 많이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많은 데는 오히려 전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동네, 그런 데는 틀림없이 영적 시스템, 영적 문제를 가진 그런 중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지역은, 이 블록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전도를 일단 해보면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상태는 워낙 갈급하기 때문에 진짜 원색 복음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네, 그렇게 전도에 대한 오해를 자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5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죠? 일꾼, 여기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몇 개월 동안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현장을 충분히 경험하고 훈련된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최종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너희는, 이 말은 지금 영안이 열리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도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일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많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풀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내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모이시고 여기서 들은 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조용히 전도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 사람만 일어나면요, 그걸 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로 완전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전도 대상이 많겠어요? 초신자가 전도 대상이 많겠어요? 초신자가요. 아이고, 어떻게 그거 알았지? 초신자 옆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교회 보면요, 이렇게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놓으면, 목사님은 100명. 그 목사 죽을 지경이. 그 다음에 권사 뭐 50명, 장로 뭐 70명. 그 다음에 초신자 1명이라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초신자가 사실 주변에 꽉 깔려고, 목사님 주변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믿을 사람이. 그러니까 새신자가 1명이 돌아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1명을 계속 기도응답 제대로 받게 하고, 전도하라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만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꾸 확인하면 확인되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1명만 돌아오는데. 저는 지사람 여기 앉아있는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말씀운동, 이렇게 다락방운동, 말씀운동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 딱 펴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말씀운동.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말씀운동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친구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이 집사님은 나도 모르게 춤추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얼굴 보면 이렇게 춤 표시가 나요. 근데 친구들한테 보면 거의 춤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수십 명이 그 한 명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람. 이도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식이 아니요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학교를 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채우시게요. 몇 년 동안? 3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학교 할 때 전도학교 오십시오라고 전화하고 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 또 안 오시는 분, 오다가 또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와지는 분이 있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 됩니다.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전도학교 이래가지고 막 뛰들고 이번에 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합숙훈련 옛날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해보면 첫날에 보면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고 이번에 전도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얼굴 좀 풀어라 내가 합니다. 제발 좀 편안하게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전도 된다. 그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오해를 우선 잘 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 일본의 기준이 뭐냐?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기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늘 하는데 뭘 또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예수 이야기를 지금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 듣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면 할수록 좋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예수 이야기하냐. 그게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보고도 저는 항상 예수 설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 말은 현장입니다. 현장화 제자화 현장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아까 약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막 건물에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을 원하시느냐 그것도 원하시지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건 서론이에요.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니면서 막 예수 전해라. 그 노방전도고 노방전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할 때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 지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이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인가
저 성당은 오래됐는데 흑암에 지은지구나. 그게 보입니다. 십자가 붙지는 않지만은요, 성당, 오래된 성당이 제일 흑암이 강합니다. 거기서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런 게 보인다니까. 이 동네에 오래된 절간이 뭐냐? 절간 건물이 아무리 커도 지역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절간들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무속인인데 동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포인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지역을 제대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리라고 보냈구나 하는 무기를 휘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부평 지역에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전체를 놓고보면 교회 건물 전체에 모이는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현장을 가보면 기독 신자들이 영향력이 거의 없고요. 흑암 단체들이 영향이 훨씬 많죠. 사실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복음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동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끼치게 돼 있다고요. 네. 그 경험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해보세요. 일단은요, 여러분 사는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동네를 지금부터 예산을 보지 마시고, 이 동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이 동네에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세력이 뭐냐, 이 동네에 자꾸 문제가 생기도록 유발시키는 문제가 뭔가, 이거 자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달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지역이 있고, 유달리 보면은 막 가정에 불화가 많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가정 문제가 심각한. 그거는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검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이 동네 아마 현장 분석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잘합니다. 분석 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분석하는 겁니다. 왜 이 동네니까.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거 보면은요, 거의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떤 종교가 주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가정 문제도 달라져요. 정신 문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막 이혼이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게 흑암의 역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은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긋고 거기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 때 그 했던 그 사역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놓고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보고 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천 서창동에 살거든요. 서창 1지구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2지구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갈 때, 교회에서 올 때 제 코스가 거의 매일 다릅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냥 가는 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를 눈 뜨고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코스가요, 보면은 열 몇 개 돼요. 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돌아오고. 왜냐하면 그냥 오는 길에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그렇게 정지하다. 보니까 저 학교 앞에 뭐 하나, 이게 뭐 선전지 하나 붙었더라고요. 선전지가 해가지고 이 간판 보고 늘 기도합니다. 아마 그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사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언제 부흥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면요 교회가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십니다. 예. 성경에 보시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 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람들이 끌어모았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제가 원래 대구에서 목회를 했고요.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복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거리가 100km도 넘는 데인데 가서 전도합니다. 가서 말씀 전해주고
매주 가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올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계속 부흥되게 해주세요. 아멘.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집들이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발하면 어떤 때는 사우스로 3시간 내려가고 노스로 3시간 반 올라가고 그런 지역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명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한 400명, 500명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한 4년 정도 됐어요. 무슨 부흥신령 대부흥회를 했나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역을 계속 살리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역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냥 그 지역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연결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는요 낙심자 많습니다. 이따가 그만둔 사람. 그게 몰라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에 너무 귀한 걸 몰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잘 아시지만 진짜 전도할 목사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목사님, 사모님 확실히 복음 찬양하고 전도할 분이라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이제 전도운동 하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사람들 문제도 걱정할 거 없어. 그럼 놔두고 돼요. 놔두고 그냥 전도운동만 계속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전도운동은 연습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화입니다. 이 현장하고 연결될 거예요. 제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 지역을 살리는 발성운동을 염두에 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역 이름이 나오면 집 이름이 나오고요. 거기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여기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집이 나옵니다. 처음에 루디아의 집이 나오고 거기서 루디아가 제자가 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납니다.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 나오면요 거기에 집이 회당이 처음에는 회당인데 나중에는 뭐냐면은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펼쳐지고 야손을 비롯한 많은 헬라인들, 기부인들이 제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제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은 3천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성경 번역에는 그냥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성도하고 달라요. 말씀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난 사람이에요. 숫자 안 많아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딱 나타나면 이 한 명 때문에 다른 제자가 계속 연결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운동의 바람이 싹 불면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겨울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봄이 오거든요. 저는 봄마다 참 그거 보면서 전도를 생각하는데 봄에 여러분 꽃 피는 거 보셨죠? 꽃들이 핀단 말이에요. 꽃들이 피는데 철쭉꽃 이런 거 막 피잖아요. 요즘은 뭐 길거리에 다 있는데 이 꽃들이
자기들끼리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연락을 했는지 회의를 했는지 일시에 거의 피피거든요. 물론 눈에 안 보이고 봄바람이 불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같이 피기로 작정한 것 같아. 그게 봄의 계절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말씀운동은 봄보다 훨씬 강합니다. 말씀운동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곳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생명력사가 일어나고 말씀운동하는 제자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누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방법 많아요. 진돗개 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교회에 이제 데리고 오고 끝까지 한번 물면 안 놔주겠다 막 이런 진돗개가 물면 고구마 전도 이런 것도 있어. 고구마 이제 찔러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 그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구마 같은 어떤 또 전도는 스쿠버 전도도 있어요. 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오랫동안 못 있어. 다음 편에 그 다음에 라이터 전도도 있더라니까. 불을 갖다가 탁 붙여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이 뜨거워 지옥불이 이렇다. 그거는 아무나 하면 안 돼. 그거는 또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방법이지 그걸 대중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안 하잖아요. 그게. 자꾸 그렇게 놀래키면 안 되거든. 방법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해 놓은 방법이 다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 아멘. 이게 주님의 가르침 전도의 원리예요. 그리고는 뭐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세례를 어디서 줍니까? 교회화. 결국은 교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일찍 데려오려고 하지도 말고 교회 오려고 하는데 더 일부러 오게 안 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봐야 돼요. 복음 모르고 교회 데리고 오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하나님 못 맞는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보면 뭐 보겠습니까? 아, 이 교회 회사는 잘 안 되네. 그래서 아, 여기 지금 회사가 보니까 헌금하는 거 보니까 봉투 막 헌금하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도 교회 가는데 내가 얼른 갖다 주면 이 교회 다 갖다 바치는구나. 이런 쓸데없는 걸 본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의. 물론 교회 예배 드린다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화는 이런 흐름 속에서 된다고 봐야 돼.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는 여기서 말씀운동을 펼치는데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말씀운동 하는 데는요. 기존 신자도 오고요. 새 신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갈급한 사람도 오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오고요. 아이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다양하게 다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은혜가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보면은 뭐, 그룹이 있고, 또 청천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반, 고급반, 하급반. 고급은 하급, 상급 없어요.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면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이 낚시했다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막 완전히 30년 된 신자고 더 확실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고 복음으로 응답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지. 우리 교회는요, 그냥 온다고 등록 안 받아요. 한 5주 이렇게 딱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들락날락 하면은 교회 등록 안 받아요. 우리 교회가 뭐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는 데는 아니거든요. 아무나 오면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업적죠 하고 물론 인사는 좀 해야 되는 우리 교회는 좀 인사 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가 가고 그래요. 이 교회 뭐 이러냐 이러면서
지난주에 또 우리 집사람이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 온 지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몰랄 때 아무도 등록 안내를 안 하니까 뭐 그러면서 등록 안내를 하지 물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건 모르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근데 교회가 구경거리는 좀 있거든. 그래도 혹은 몰라도 와보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노래도 난 참 괜찮네 이러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주소 들을 게 좀 있네 이래가도 그냥 와도 배울 건 있어서 유익이 있다라고 올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만난 그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합니다. 왜 현장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학교가 있고 현장에 우리 집이 있고 현장에 우리 사업장이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응? 보통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 은혜 갖고 힘을 얻어서 주중 현장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현장에 있어요.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아무 힘도 없고 주일날 나는 이제 교회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그래갖고는 안 돼요. 오히려 주일 은혜 받은 그 응답이 여기 다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하시면 설교를 잘 받아야 됩니다.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딱 받아야 돼요. 100%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왜요? 그거는 현장에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약속이에요. 특히 선포된 말씀, 그거는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목사님이 세워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현장을 놓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그게 이제 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다 적어가지고 정리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은 빨리 또 정리해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다 어떻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적고 다른 사람 적은 것도 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사실은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 정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전도 이전에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현장의 역사가 보인다. 두 가지예요. 흑암 아니면 빛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세상의 역사,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화 되어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펼치지만 현장교회, 주중교회 이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일날 모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인데 교회 당이고 건물이고요. 교회 당 중심의 교회 운영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옵니다. 맨날 교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그 안에 일만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이 시작한다.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몇십 명 이렇게 좀 모이는데 한 10분 만에 당이 끝나요. 왜 다 그러냐면요. 현장에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일은 전문 직원들이 하면 되고 또 장로님들 몇 명만 신경 써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밖에 일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없으면요 늘 교회 와가지고 의자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바꾸자. 왜 바꿔? 그냥 하자. 쓸데없는 걸고 자꾸 싸우고. 어떤 교회는요 죄짓기 하면서 뭐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로가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놈이나 똑같다.
보험 그냥 들면 되지. 그거 인원할 게 뭐 있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아무 그거는 인원 대상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집에 아이가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 아빠가 그걸 쳐다보고 저 신발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퇴근하고 와보니까 얘가 새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런데 누가 사든지 모르니까 엄마가 사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빠가 기분 나빠가지고 요 여자가 나를 무시하다니 나하고 인연도 안 하고 사줘? 그 아빠는 아마 같이 아파지 싶어. 아이가 좋은 신발을 샀으면 그 자체가 기쁘고, 뭐 더 잘했다,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사줬구나, 그걸 이론 안 했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주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나하고 이혼했어? 절차가 틀렸어? 우리 교회는 거의 이제 없어요. 없지요, 장모님? 네, 없습니다. 없다는 게 뭐냐면요,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이거 바쁘려면 그런 건 하면 안 돼. 누가 해도 돼,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산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 소모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 놓으니까 노예 가면 또 그것 갖고 삽니다. 언제 전도할 겁니까? 규칙이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그런 짓 하면서 전도하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연립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뭐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부평지역 살리는 데는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도 지역은 하나잖아요. 지역 살리는 데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해보자니까요. 아멘.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 여기서 전도하면 무조건 연립교회 다 오고 그러면 되지.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섯 번째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 재생산이에요. 참 쉽습니다. 진짜 현장을 알고 말씀 운동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눈이 열려요. 그럼 또 다른 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서론이에요.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토요일 날이나 어떻게 시간이 없지만은 시간 많이 내지 말고 한 1시간 정도라도 괜찮아요. 지금 어제 황영경 권사님이라든지 선명한 장모님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지금 전도 캠프를 하거든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말씀 운동할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운동할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준비된 제자.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특히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아멘. 내가 정말 복음운동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루디아하고 바울이 처음 만났는데 둘이가 무슨 펜팔을 했습니까? 네. 처음 만났는데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겠냐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까지도 멀쩡한 사람이 오늘 항상 아침부터 쓸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길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예사를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문을 열었어.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어요. 갈고하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집에 당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미친놈들이 어느 미친 사람이 문을 열어 주겠나 싶지.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 열어줍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복음을 받아가리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전도는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지역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막 흑암에 꺾이고 그다음에 전도문이 또 열리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핍박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내주십니다.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치유가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는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복음 운동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공룡이 뱀에게 물리러 가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뱀한테 물렸어.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야. 독사가 물었겠죠. 그러다 본문을 가지고 또 일부러 또 물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말이 전도자 현장으로 가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지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전도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아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을 주고 오락해도 안 옵니다. 모든 교인이 전도를 되면 참 좋겠는데 교회 10%만 돼도 많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틀렸단 말이에요. 놔두세요. 그것도 시간표가 또 있어. 나중에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음 와시는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는데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모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 안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새로운 사람 또 보내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게 자꾸 확인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아주 딱딱하고 무시무시한 그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도운동 해보면 가장 그 사실이 많이 경험돼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모임을 하나님의 눈에 불을 켜고 연구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할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뭐 모임이 얼마나 많겠어요. 술집에서 모일 것이고, 여기 뭐 학원에도 뭐 몇백 명씩 왔다 갔다 하고, 육전 앞에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장소를 가장 중요한 이 아멘. 모임. 복음 운동하겠다고 하는 이 모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분을 자꾸 사실적인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나중에는요, 내가 대부분 생각이 틀린 생각이구나. 우리 걱정 99%는 안 해도 될 걱정입니다. 100% 안 하고 왜 그럼 99% 하냐? 1%라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점 믿음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도 좋아져요. 여러분 대부분 몸이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스트레스 받아가고 그런 겁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요, 나 문제 많겠다 이렇게 봅니다. 나를. 그리고 자꾸만 애도 좀 빼라가. 그래서 나도 뭐 그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해지느냐?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참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참 건강보험 거기서 자꾸 진단하라고 연락을 받아 생각이 가지지 않고 시간이 없고 우리 혈압도 괜찮고 아픈 데가 별로 없고 그래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다 문제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교회는 부자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경제 문제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얼굴에 서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가 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전도가 아니요 정의. 최고 쉬운 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식당도 맛있는 거 먹으면 선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고요. 말이 너무 그 집 참 맛있더라. 하찮은 음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진짜 역사는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보다 보면 증거예요. 훈련이 아니요. 증거를 계속 체험하면요.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맞다. 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는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놓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전도도 사실상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100% 모든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우리가 하는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이제 목사님하고 좀 인원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토요일 날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좀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나 이런데 잠깐 만나면 돼요. 공원에서 만나든지 한번 기도해보고 그것도 딱 찾아가지고 같이 만나면 이게 확인이 돼요. 매주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운동 이 중요한 시스템 이 영역을 한 군데만 너무 많이 펼치면 안 돼요. 한 군데만 정확하게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면서 이게 생명운동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되게 돼 있어요. 진짜 생명은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열매가 맺어지고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시대가 됩니다. 바빠서 바쁜 게 아니에요. 세상 전략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정신없이 지금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교회 보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TV 없고 그럴 때. 이럴 때는요, 청년들이
주로 보면 겨울에 뭐 고구마나 깎아 먹고 뭐 이런 거. 연노래나 하고. 또 동네 TV 하나 나오면 뭐 몇십 명이 와고 보기도 하고.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부터 바빠. 그렇게 보면요, 교회 올 사람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 전도를 빨리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전도를 안 하면 거의 다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많다. 자세히 보세요. 교인 이동입니다. 순수하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보다는요, 이동.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교회는 아예 전도지에 우리 교회는 건축한 교회입니다. 부담 없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 내가 그걸 왜 보고 가느냐면, 우리 교회 앞에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신도시니까 종교 부지를 구입했어요. 인천에 어떤 교회가. 종교 부지를 구입한 그날부터 교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가버렸어요. 구입할 때는 교회 건축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구입한 돈 매덕 내고는 돈을 못 냈어요. 그럼 그 교회 건물은 다른 데서 좀 지었거든요.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부천에 있었거든요. 상동에. 상가에. 인천에 서창동에 교회가 처음 교인들이 100% 그냥 다 왔어요. 다 왔다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습니다.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열린교회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고 하면 그 관리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복음 모르는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거 막 달래고 어르고 그다음에 막 쇼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다 해야 되고 그렇거든. 물론 뭐 사랑하지 물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싶어. 여기 참석하는 이분들은 제가 뭐 한 번 연락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옵니까? 지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열린교회 정말 제대로 된 전도운동 일어나길 원해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아멘. 그런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전도학교 열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현장에 그대로 확인되는 시간표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중직자들과 전도자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오. 반드시 이 지역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는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